예레미야서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으로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이 두 구절이 특별히 있습니다. 먼저 시편 8편 말씀이 좀 떠오르는데요. 시편 8편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오늘 여기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와 존귀를 그 관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과 또 우리 잠언서 말씀이 또 생각나요. 그죠?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16장 18절,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오늘 본문이 이 관, 영광의 면류관을 썼던 대상이 수치를 당하는 그 면류관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빼앗기고 그 지위를 다 빼앗기고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지요. 그게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런 닥치는 운명인데 오늘은 특별히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죠. 무엇이 교만입니까? 듣지 않는 게 교만이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래서 자만에 빠져서 스스로가 정말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오늘 또 거기 그 밑에 몇 절입니까? 1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교만하지 않은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사실 그런 뼈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배띠, 그렇죠? 허리띠, 배로 만든 허리띠 이야기 우리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너무나 교만해져서, 어제 9절 말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듣지 않고 멀리 떠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썩게 돼서 아무런 쓸짝이도 쓸모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그런 이야기를 오늘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간직했던 그런 존재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그 이유는 교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 때문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구역을 잘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만드신 그 위치를,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겸손이죠.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영광을, 정말 주신 영광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어저께 9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15절부터 17절까지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들으라고, 쉐마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뜻이죠. 내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서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그 전에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돌아오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런 이야기죠. 미련하게 끝까지 가서 멸망을 자초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들으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17절에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이제는 예레미야가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이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곧 닥치는, 결국은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완전히 땅이 초토화되고 그 엄청난 고통과 수치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정말 보면서 결국은 이제 사로잡혀가는,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눈물로 통곡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18절에 결국은 돌이키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여기 왕후는 왕의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왕과 왕후에게 그 정말 그들이 누렸던 모든 영광이, 이제 면류관이 이제는 완전히 내려진, 그래서 이제 마치 종묘사직이 다 그냥 이제 끝나버린 것과 같은, 그래서 그 유다의 그 정말 모든 이제 왕권이 이제는 통치가 다 이제는 끝을 맞이한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이제는 왕도 아니고 왕후도 아니고 평민으로 완전히 이제는 그렇게 이제는 완전히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을 설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여호야긴 왕이 그 시드기야 마지막 왕 바로 앞에 왕이죠. 그 왕이 어머니랑 같이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열왕기하 24장 나옵니다. 2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제 바벨론이 2차로 이렇게 침공했을 때였는데요.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결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왕권이 계속 그렇게 건재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 그 모든 영광의 면류관이 다 빼앗겨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이 수치를 어떻게 보면 왕후, 이 여인들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고를 겪은 여인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22절에 보시면은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하다, 이런 표현도 그렇고 다 여인과 연결되어져서 표현이 되는데, 아마 그 면류관을 썼던 왕후의 어떤 그런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전체의 그런 닥치는 운명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려졌다 하라. 그러고 19절에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네겝이라는 곳은 이제 유다 중에서도 남쪽 땅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밑에까지 다 이렇게 원수가 다 장악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봉쇄돼서 열자가 없다. 그리고 유다가 다 잡혀갈 것이다. 완전히 그냥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또 북방에서 온다. 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렇죠?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반복돼서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나왔던 그 얘기가 북쪽에서 가마가 기울어서 쏟아지는 그런 환상부터 시작해서 계속 북방에서 오는 자들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는 내게 맡겼던 양떼,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위에 이제 왕과 왕후를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은 이제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다 이제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을 탄식하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제 이 북방에서 오는 사람이 친구였던 것이죠. 결국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그런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손을 잡았던, 그래서 우방 국가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너희 위에 우두머리로 세웠다, 이런 표현을 그들이 이제 와서 완전히 그 땅을 이제 도륙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내 고통이 얼마나 클까. 마치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 아름다운 양떼,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위에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영광의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유다가 그렇게 영광이 있었고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다시 말해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죠. 그 하나님께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을 듣고 겸손한 자리를 지키는 그럴 때에 그때 영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과 명예와 영광, 그것은 다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다 빼앗겼다. 자, 그러면서 계속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상황을 탄식하는 얘기인데,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다 이거죠. 까닭이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을 고소합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거기 내 죄악 22절, 또 밑에 23절에는 악에 익숙한 너희들, 악행. 그 다음에는 25절에 보면 거짓.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했다. 거짓. 그 다음에는 27절에 보면 음란과 음행. 결국은 이제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상숭배와 함께 사회의 모든 악들이 관영한 그런 표현을 통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너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래서 엄청난 수치와 능욕과 또 발 뒤꿈치가 상했다는 얘기는 맨발로 걸어가는 것과 같이, 그래서 먼 거리를 걸어서 완전히 발이 그냥 헤어진 그런 고통을 또한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끌려가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23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구스인은 에티오피아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여튼 그쪽에 그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나 악에 익숙해졌는지 완전히 그들의 어떤 그런 본성이 되어진 것과 같이, 그게 그냥 습관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그들의 어떤 인격화되어지고 그것이 그냥 아주 알알이 그냥 꽉꽉 박혀서 그냥 이렇게 새겨진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구스인의 피부는 그냥 본성 아니겠습니까? 표범의 반점은 또 그것의 어떤 그런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들이 그냥 악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새겨진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도저히 회개를 하라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도 돌아올 수 없는 그렇게 완전히 굳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급류에 떠내려갈 때 말이죠. 제가 비유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그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동부에 살 때 몇 번 가봤어요. 그게 큰 이렇게 이제 그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오대호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가 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불이 이렇게 정지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요합니다. 평온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물론 이제 물살이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배들도 다니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어느 선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폭포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면 거기는 엄청난 급류가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내려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순간이 오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 순간을 넘어간 것과 같은,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순간,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스인의 피부처럼, 표범의 반점처럼 더 이상 이제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회개가 불가능한 어떤 그런 포인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정말 외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더 늦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찔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거 빨리 돌이켜, 고쳐, 회개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빨리 우리 돌이킵시다. 더 늦기 전에 돌이킵시다. 그것이 조금 더 늦게 되면은 점점 더 이제 그것에 만성이 생기고, 좀 내성이 생기고, 무감각해지고, 돌이킬 수 없이 그것이 어떤 우리의 습관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시다.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회개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이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을 밑에 몇 가지 비유로 설명하지요.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트리로다. 또 끌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유배를 이제 끌려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한 바람이 와서 거기 검불이 이렇게 마치 바람에 나는 우리가 생각해봤지만 바람에 나는 검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 흩어버리시겠다. 그 백성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양떼를, 그 영광의 그런 면류관을 가졌던 왕과 왕후와 그냥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백의 종군 하듯이 그렇게 해서 끌려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의 몫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런 것처럼, 그렇죠? 너네가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교만을 떤 그 몫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몫이 뭡니까? 내가 해 아래 정하여 준 내게 분깃이다. 분깃은 기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유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배지를 얘기해요. 굉장히 정말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거의 정말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땅이 이제는 너네 분깃이 된다. 참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기업에서는 쫓겨가고 그 외국의 포로로 잡혀간 거기가 이제는 그들의 몫이 되고 분깃이 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체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저께 밤늦게 이제 우리 수요 성경 모임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르신들도 살펴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런 주제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떤가?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나? 이런 두려우심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만 내가 고집하고 있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벌하시는 것도 열정적으로 벌하십니다.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차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유가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서 교만을 떨기 때문에 오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또다시 한번 또 하나의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위에서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이렇게 이제는 그 정복자들에게 이렇게 정말 겁탈을 당한 어떤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종으로 전락해서 노예로 전락해서 그들의 이제 놀이개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왜 그렇습니까? 너네가 영적인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네가 그렇게 그런 정말 입장에 너네가 이제 빠졌다, 떨어졌다. 그렇게 이제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보복의 원리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이 그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조가, 장송곡을 부르죠.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들 계속 정결케 하시려고 재련하시려고 애를 쓰셨지만 그냥 얻는 것이 수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정말 징계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데도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정결케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지 너네가 정결케 되겠느냐. 하나님의 탄식 소리죠. 망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그 정말 심판을 받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대신 탄식하십니다. 이들이 붙잡혀 나갈 때, 포로 잡혀갈 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는 정말 시체로 가득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그래서 뭐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런 땅이 얼마나 부정한 땅이 되겠습니까? 그거랑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그 모든 것을 다 지나고 다시 정결케 된 때가 언제일까? 너무나 요원한 그런 상황을 탄식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끝도 없이 여러 각도에서 여러 표현을 통해서 이들의 이 정말 둔감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와 영광 겸손으로 잘 지킵시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렇게 망하는 그런 정말 교만을 정말 우리 교만의 자리에서 혹시라도 있다면 얼른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또 듣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온전히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감각하고 둔감해진 우리의 영이 아버지 정말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거만해지지 않았는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아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 안에 순종할 때, 겸손할 때 그 안에 아버지 영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 이들처럼 이렇게 미련하게 끝까지 아버지 불순종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버지 그 선을 넘어서 결국은 망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반대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히 아버지 앞에 늘 순종하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알고 배우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